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서유럽에서는 100년 만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독일과 벨기에에서만 최소 120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중국과 일본에서도 폭우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부 지역에서 폭우가 쏟아져 많은 피해를 남겼지요. 그렇게 늦은 장마가 일찍 끝나버리고 간혹 소나기가 쏟아지는 가운데 무더운 여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벌써 폭염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시작되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늘 안전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TV에 보면 예능 같은 곳에 점집들이 나오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사회적으로 너무나 불안한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또 축구의 신이라 했던 죽은 마라도나를 신으로 섬기는 마라도나교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멕시코 중부에 처음 문을 연 이 마라도나교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50만 명의 신자를 거느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마라도나교를 믿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졌구나 하는 생각들을 더 자주 하게 됩니다. 물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지만 예수님은 징조를 통해서 그때를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15일에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진 후에 서울 강동구와 우리 구리 쪽에서 쌍무지개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것은 송파 쪽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 쌍무지개가 뜨는 걸 보면서 우리에게 힘들고 지치고 어렵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열심히 다시 살아보자라는 응원하는 소리와 같은 생각을 들었습니다. 우리들 모두 화이팅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이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이겨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0편은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어떤 배경으로 쓰여졌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호소가 어우러진 찬양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찬양시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진 기도 응답의 체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기도에 대한 응답의 체험일까? 바로 2절에 나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경험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란 물살이 소용돌이 치는 일종의 깊은 계곡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번 빠지면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는 그런 물살이 센 아주 급류가 흐르는 그런 깊은 계곡을 의미하고요. 수렁은 한번 빠지면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늪지를 의미하죠.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위기를 의미합니다. 거의 죽음에 가까울 정도의 위기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위기는 자신의 잘못으로 자초한 위기였을 수도 있고 또는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자신과는 무관하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그를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실 다윗은 이러한 위기를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언제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이 위험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다는 것이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죽을 만큼 힘들 때, 어떨 때는 죽는 것보다 더 힘들 때, 그럴 때 다윗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받아서 그 모든 위기 상황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발과 걸음이 견고하게 되었다. 완전한 구원,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자마자 기도 응답을 받아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본문 1절에 보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오래 기다렸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렇게 금방 응답을 받지 못하고 오래 기다려야 했던 때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으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특별히 다윗처럼 기도해가지고 금방금방 응답을 받아봤던 사람들은요, 한번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이 늦어지면 정말 힘들어요. 기도했는데 생전 기도 응답을 못 받아본 사람들은 기도가 응답이 되든지 늦어지든지 안 되든지 별로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 응답을 금방금방 받던 사람들은요, 기도 응답이 조금만 늦어져도 그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그 시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시간을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기도 응답이 늦어지면 사실 많은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여튼 별의별 생각이 다 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자칫 잘못하면 시험 드는 시간으로 바뀌어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걸 통해서 낙심과 좌절 속에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는 일까지도 일어나기도 하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오랜 시간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했던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렸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실제적으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 주시고 그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하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놀라운 축복의 결실을 맺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이런 기도와 응답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보다도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즉시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즉시 응답해야 할 시급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곧바로 응답이 되지 않을 경우들이 있어요. 더 최악인 경우는 아예 내 기도를 거절하시는 응답을 하시는 거죠. 이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을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식에게 뭔가를 해줘야 되는 부모의 입장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에게 막 뭔가 달라고 졸르잖아요.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를 지금 줘야 될지 주지 않아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이따 줘야 될지를 판단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이들이 달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다 주는 부모는 절대 좋은 부모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것은 안 주는 게 그게 좋은 부모거든요.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것을 주는 부모는 좋은 부모가 아니죠.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이것이 필요한가? 이것이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내가 우리 아이에게 지금 이것을 줬을 때 우리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줘야 될지 거절해야 될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이의 입장, 달라고 쫄르는 아이의 입장과 그거를 주는 부모의 입장의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우리의 입장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입장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어요. 살아본 경험이 없어요. 내가 인생을 몇 번 살아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좀 몇 번 경험을 했으면 훨씬 더 나은 선택을 할 텐데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들은 사실 모든 게 다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좋지 않은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필요하고 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너무나 좋은데 그런데 인생의 모든 것을 쫙 관찰하시고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한눈에 보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구분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는 게 필요하다고 하면 금방 주시죠. 근데 지금 주는 게 좋지 않아요? 그러면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주어봐야 우리 아이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안 주는 거죠. 거절하는 거죠. 그런데 거절당했을 때 자식의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막 땡깡 피고 악을 쓰고 울기도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입장도 똑같죠. 하나님 왜 안 주시는데요? 나만 안 주시는데요? 왜 그거 안 주시는데요?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나 죽을랍니다. 막 그러면서 땡깡 쓰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막 협박해가면서 기도할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거절하시면 절대 안 주십니다. 왜? 안 주셔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 안 주시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은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려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때가 돼야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걸 생각을 할 때 나의 관점에서 기도를 보는 것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도를 보는 것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우리들은 나의 입장에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응답을 기다릴 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 그 응답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도소에서 사형수를 비롯한 수많은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제가 우리 밴드에다가 이분 영상 한번 올리고 우리 재직들 꼭 보라고 했던 영상이 있죠. 그 박효진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이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는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돌산을 사서 사업을 하던 때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때 돌산을 사면 돈 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돌산을 사가지고 그 돌을 캐서 팔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이게 한때 유행일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도 이제 그 유행을 따라서 돌산을 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돌산을 통해서 하나님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고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면 제가 선교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도 짓고 맛있게 살겠습니다라고 열심히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쫄딱 망했어요. 망해도 아주 제대로 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분이 이 사업을 정리했을 때 은행에 부채만 잔뜩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채를 갚기 위해서 퇴직을 하고 그 퇴직금을 몽땅 빚 갚는 데 다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분이 이 돌산을 사고 이 돌산을 축복해달라고 이 돌산을 통해서 돈 벌게 해달라고 한 기도, 그 기도가 의미가 없었나? 아니면 이 기도는 실패한 기도였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사실 이런 경험들 많잖아요. 뭔가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왕창 축복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그 당시에는 그것 때문에 많이 실망하고 낭망도 했죠. 그런데 이분이 살아가면서 느낀 건 뭐냐면 기도는 공짜가 없다.
내가 한번 기도했던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한번 들으신 기도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정말 많이 느끼셨다고 그래요. 이분이 그 이후에 살아가면서 보면 하나님께서요, 정말 불쑥불쑥 자신의 삶 속에서 예전에 했던 기도들이 응답되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기도를 하지 않는데 예전에 그 돌산을 축복해달라고 막 기도할 때 기도했던 내용들이 그 이후에 전혀 생뚱맞은 다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한 번씩 불쑥불쑥 그거를 응답을 해주시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도 있지만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것, 자신이 몰랐던 것, 또 하나님만이 아시는 자신의 인생 군데군데 필요한 곳에 또 자신이 만났던 사람, 자신이 하는 일들, 자신이 가는 길에 위험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도 몰랐던 어떤 난관들을 헤쳐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기도들을 하나씩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돌산을 위해서 기도했던, 돌산을 축복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가 그 이후에 더 많은 곳에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을 고백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박효신 장로님은 기도는 공짜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요.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요, 다 급하고 빨리빨리 응답되기를 바라요. 그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죠. 기도하는 사람의 당연한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을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아까 아이들이 부모에게 졸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실 수 없는 거죠. 거절하셔야 되는 것도 있고 기다리게 하셔야 되는 것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 기도가 지금 응답이 되는 것보다 좀 더 있다가 응답이 되어야 나에게 더 유익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또 지금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 기도자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대로 응답을 해주지 못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지체하시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일 때도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들어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거든요. 근데 그때 한 여인이 찾아와요. 성경에 보면 가나안 여자라고도 하고 수로보니게 여자라고도 해요. 어쨌든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22절에 보면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간절함에 대해서 단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셔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일행 뒤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한테 기도하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참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 여자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못 견디겠습니다. 어떻게 좀 해서 좀 보내버리세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여인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명백한 거절입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끊임없이 간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결정적인 한 방으로 거절하시죠. 26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도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말합니다. 27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경우는요, 예수님이 이 이방인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기 싫어서 대꾸도 하지 않으시거나 모멸감을 주며 거절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려고 하셨던 거예요. 지금 이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라고요. 그리고 이 여자도 이방인이에요. 이 여자가 제대로 하나님을 지금 알고 왔나? 하나님을 믿고 왔나? 나를 통해서 정말 그 딸이 치유받을 것을 믿고 왔나? 그런 믿음,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셨고 그 믿음대로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성도는 기도의 수고를 겁내지 말아야 된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반복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수고를 겁내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응답을 기다리는 인내를 더해야 된다. 거기에 응답을 기다리는 인내를 더해야 된다. 그러니까 응답 받기를 원하는 성도는요, 첫 번째로 기도하는 수고를 겁내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로 응답을 기다리는 인내를 더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더해졌을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인내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기도응답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기도응답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러나 때로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주님의 응답을 받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우리 마음에 의심을 넣어주어서 실패자가 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서 주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마침내 놀라운 기도 응답을 통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 모두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한 신뢰와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선의 삶과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요 하나님의 축복자 이 땅의 승리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